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성령께서 그 종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부활의 영생이 무엇인가를, 영광이 무엇인가, 부활에 대한 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시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오늘 본문 배경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사로를 살리신 나사로에 대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 설교들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나사로의 그 내용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가는 그 내용 때문에 오늘 여기 마르다 또 마리아 이들과 예수님이 대화하면서, 대화 속에서 오늘 25절과 26절에 아주 가장 귀중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하고 있는데 누가 전하는 거죠. 지금 11장 1절로부터 보면은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오라버니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곳에 들리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와서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누군가는 이게 사람을 보내서 3절에 보면 그들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요. 그렇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자기, 그러니까 누나들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전하는 거죠. 아이고 사랑하는 마리아가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역하다 말고도 웬만하면은 그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 내가 이거 끝나고 바로 간다, 아니면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들과 잘 교제가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왠지 시간을 자초하면서 못 들은 게 아니고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병이 걸렸다 그러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떤 생각을 가져요? 병들어 죽게 됐다, 암 몇 기다, 당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어떤 정말로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을 받으면 그거를 이거 하나님 영광이네, 내가 이런 병에 걸리다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런 병을 주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아니 왜 하필이면 또 내가 암이 걸려서 하나님 지금 뭐 좀 해야 되는데 또 뭐 어쩌고 저쩌고, 그죠? 왜 나냐고라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럴 텐데 지금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병에 걸려서 죽게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와서. 그런데 그게 죽을 병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된 거라요. 그러면서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듣고 나서도 그곳에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였다.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하루 전에 그 얘기 듣고서 1시간 후에 간다든지, 그렇죠? 바로 즉각 갔다든지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상식적인데 이틀을 유했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좀 서운하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 그렇게 만약에 오늘로 얘기하면 목사님 우리 집이 힘들어서 신방 예배 좀 와주세요 했는데 알았다고 하고 다른 일이 있다고 그러면서 한 이틀씩 미뤄가지고 급히 와서 예배를 드려주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다 소용이 없이 돼버렸어요. 이제 나사로가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아예.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거기를 가게 되면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거기 이틀을 요하면서 여기 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돌로 치고 막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곳으로 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지난번에도 얼마 전에 어제도 거기서 지금 우리가 핍박을 받고 나왔는데 거기를 가야 됐습니까? 그 사람들 내버려 두고 나사로나 우리를 고치러 가야 되는 게 나사로 위해서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제자들과 그런 생각에서 얘기하지 않고 야 9절에 보면 난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이르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지금 이 나사로는 죽었어요. 잠자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냥 잠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면은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니까 그런 내용을 쭉 떠나서 이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아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나흘 전에 죽는다고 병 걸려서 있다고 소식을 전했는데도 그냥 가지 않고 있다가 죽었어요. 죽어서 이미 장사 지낸 지가 나흘이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4일째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의학적으로는 뭐 이게 사람들이 3일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뭐 썩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그를 맞이하러 나가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는 거죠.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주님이 일찍 오셨다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요. 하고 이 말 속에는 뭐요? 주님을 조금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죠? 아이고 다 끝났는데 이제 오시면 뭐 할까? 이런 생각이 사람이기 때문에 없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볼 때요. 그러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나는 압니다. 그거를 미리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구약 이런 말씀이나 신약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살아나는 건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살아나면 뭐예요? 지금 죽었는데요. 이제 이런 얘기죠. 자, 그래 여기까지는 이제 마르다하고 이렇게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관계로 교제를 하면서 그 속에 물론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은 뭐 강해설 교식으로 해야 되지만 오늘은 부활에 대한 영생. 그래서 이런 이 대화 속에서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가장 귀한 우리 모든 신앙인들, 그렇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핵심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25절로부터 26절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는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다. 또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 말이 참 이상해요. 그렇죠? 죽으면 죽은 거지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는 거. 여기서 예수 누구예요? 나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얘기해 주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건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니냐?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지금 말씀 속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또 살아있다고 하는 자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아니 살아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 요 낱말만 가지고 보면은
이게 믿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죽지도 않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예?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데 그런데 성경에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죽는다고 반명했죠. 그렇죠?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단어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 때는 저렇게 말하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뭐가 안 맞는다 그러는 거야.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아니 사람이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죽는다고 했는데 여기 예수님은 말이지 또 죽어도 산다고 하고 죽어서 어떻게 살아? 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안 죽고 영원히 살아? 이게 이 두 가지를 생각할 때에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에도 실질적으로 수넴 여인 아들을 살리신 엘리사라든가 뭐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이 본문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사흘이 지났는데도 살게 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도 지금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부활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활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감격이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냥 살아나셨다. 이런 쪽으로 깨닫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너무나 틀에 박힌 녹음기 저기 말을 되풀이하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을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건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은 아주 진짜 뭐라 그럴까 귀가 딱지기가 앉을 정도로 이게 듣는 말이죠.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 무슨 공부를 하든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그래요.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이 모든 거를. 누구를 계획해요? 예수님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을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고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명된 자, 생명책에 능명된 자, 기록된 자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서 지옥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혜에 갇혀있는 우리를 하나씩 하나님의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대속하시고 구속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에 속한 자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죠. 그런데 그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 뭐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부활이 되는 거죠. 그죠? 생명은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안 되는 생명은 그건 죽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조건이 뭐예요? 나를 믿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를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었어도 살리시고 그분을 안 죽으시는 거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 하나님이신 거 이걸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믿지 못했었잖아요. 오늘날도 이걸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온전히 의인으로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렇게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 이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 믿음인데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사는가.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계속해서 여기서도 뭐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누구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결론은 뭐예요? 예수 믿어야지만 얻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믿음으로 믿게 되는데 그 믿음을 내가 내 속에서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억지로 막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이걸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야지만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은혜인 거예요. 선물로 믿음의 선물을 주기 때문에 선물을 받은 사람만이 이 사실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이걸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선물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그럼 교회 다니면서 나는 아직도 안 믿어지고 믿음이 물론 어린 신앙이 있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고 다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지옥 간다. 이걸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 모든 것은 구원에 대한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하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관념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늘 부활주일에서 관념적인 믿음이 뭐예요? 우리 생각대로 믿어오고 우리 생각대로 뜨고 지금 마르다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나는 마지막 날에 우리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 부활한다는 거 나 믿어요. 그러는 거죠. 그렇죠?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 다시 살아나는 줄을 내가 압니다. 그렇게 아는 그런 관념.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마지막 때에 가서 부활한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그래 그러니 죽은 게 아니야. 잠자는 거야.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갔어요. 근데 잠자는 게 아니고 분명히 4일이 지나서 다 이거 죽은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문제가 있을 때 마르다하고 대화하는데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리에도 주님께서 뭘 하실 줄을 나는 하나님께 구하시면 그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었다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이 능력으로 기도해서 다시 살려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마르다는 뭐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화하다가 마지막 날 부활할 걸 나는 압니다 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이미 늦었다 안 됐다 라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우리의 똑같죠. 마르다와 같은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고 마르다와 같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잘못된 믿음을 지금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가장 귀한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다. 예수님은 부활이다. 야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내가 죽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절대 죽을 수 없다. 죽었다 하더라도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날 믿는 믿음이 진짜 있다면 네 오라버니가 살 것을 지금 살아날 것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믿었다 못 믿었다? 못 믿은 거예요. 마르다는. 나중에 부활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서 4일 동안 됐는데 누가 그걸 다시 살아나리라고 믿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이 믿음은 마르다가 믿음이 약한 게 아니고 우리도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 주님과 지금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때는 마르다가 주님하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씀을 하고 우리는 지금 주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은 뭘 가지고 가요? 지금 말씀으로 살아계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 우리도 다 이런 모든 것을 보는데 우리는 믿을 것만 믿고 믿지 않은 것은 못 믿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마르다와 같은 믿음을 우리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개념적인 믿음이죠. 우리가 관념적인 신앙.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을 예수님은 비우기 위해서 전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고 사람의 이상으로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살아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이게 풀어지는 말씀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가장 귀한 진리잖아요.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 왜 믿어요?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거 확신하죠. 또 살아서도 영원히 산다는 거 왜?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죽었다가 먼저 부활된 사람이나 살아있다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나 우리는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되고 변화되고 한다는 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날 그럴 거야.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 부활을 개념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 지금 현재 시간으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요? 깨닫고 믿어야지 부활주의를 지키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지나간 거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 먼저 죽었어도 그분들이 먼저 와. 주님 재림할 때. 이론적으로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부활은 뭘 얘기하는 걸까? 주님이 죽은 다음에 그걸 얘기하는 걸 할까요? 아니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었다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게 돼 있다는 것은 이건 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라고 말해요.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만 나중에 다시 부활하는 그런 부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초점을 거기에 맞추면 안 되고 생활 부활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과거에는 우리 방법대로 살았어요. 그냥 하나님 모르고 그리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믿는다 하면서도 다 필요한 거 그냥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으로 살았는데, 자, 이것을 우리는 오늘날 현 세대로 얘기하면은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생활의 구원이다. 그래서 뭐 생활 속에서 뭐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가 뭐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런 것을 믿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도 불사하고 어떤 것도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이 부활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죽었던 옛사람 모습대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땅에서 부활이 안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죽은 자의 모습으로 계속 살면서 우리는 먼 훗날 살아날 것만 생각하니까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부활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감격이 없는 거죠. 감격이 없어요. 깨닫기는 알고 다 아는데 이 부활의 신앙으로 내가 정말 이렇게 죽었다가 살았어. 내가 성격이 죽었다 살았어. 이런 모든 것들이 치움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 영광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정말로 우리가, 그래서 생명복음을 우리가 그런 때 교육도 받았지만 생명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영광이 무엇인가, 그런 축복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세미나도 하고 그러는데, 이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것은 많은 것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왜 그럴까? 이것은 세상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관념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마르다와 같이 이건 인간이 어쩔 수 없는 본질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의 신앙,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게 없게 되면은 우리는 다 마르다와 같이 그 때에 따라서 맞는 말이지만은 세상 속에서는 아무런 영광도 못 얻고 그냥 흘러가고, 슬픔은 왜? 마르다는 지금 뭐예요? 자기 나사로 오라버니가 죽었으니까 그 슬픔이 있는 거잖아요. 슬픔이 있고 그것은 마지막에 나중에 가면은 주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이런 막연한 관념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슬픔으로 있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걸 제대로 깨닫고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사로가 사는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 예수님은 오직 부활과 영생은 예수님께만 있다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나는 나라고 세 번씩 막 이렇게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어떤 영적 지식을 가지고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은 또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할례받고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헬라인들에게 영적으로 많은 걸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구원은 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 영적에 대한 지식 그런 걸 말씀하는데, 율법은 거룩한 것이죠. 그러나 근본적인 인간에게는 그걸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육은 또 결코 분리될 수 없어.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또 영만 중요하고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영지주의자들은 육을 갖다가 죄를 져도 상관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의 영과 육도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따라서 모든 인간은 예수님께 나와야 되고, 그분 아니고는 누구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부활과 영생을 전해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 부활을 통해서 영생. 근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부활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걸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생명이고, 근데 이것이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부활과 영생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잖아요. 지금 너 이거 믿느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마르다에게만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너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네가 어떤 상황을 생겨도 나만을 믿느냐? 네가 죽음에 처하던, 네가 살아서 좋은 이치 했던 간에 영생, 영원한 영생을 얻고 부활하고 죽은 자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사실, 나를 통해서 산다는 것을 너 이걸 믿느냐? 그런 말씀이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희미한 부활이 아니라 영생과 이런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어떻게 해요? 얻은 자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가질 게 아니고 이미 얻었단 말이에요. 주어졌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부활을 현세로 복귀하는 의미.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부활은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자, 부활은 현세로 다시 복귀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려준다고 해가지고 이게 영원한 부활입니까? 아니죠. 또 죽잖아요. 그러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준 사람들이 몇 살로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 같은 걸 죽었다가 살려갖고 또 영원히 살지 않고 또 죽게 했을까? 자, 이거는 우리 인생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이봐, 죽지 사람이, 그치? 죽었다가 다시 살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게 없으면, 말로만 하면 우리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아니 눈으로 보여줘도 안 믿는데, 그러니까 몇 사람을 샘플로 다 들어서 나사로까지, 지금 나사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사로도 죽었다가 사흘 만에 있었지만은 주님이 살리시니까 또 살았어. 그런데 이게 영원한 지금 부활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도 사네. 죽었다가 안 사는 게 아니네. 이런 사람 근거가 나와야지, 증거가 나와야지. 그래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것도 믿고 그때 당시에 이거를 증거할 거예요. 야, 죽었다가 오늘날도 뭐 죽었다 살았다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그건 뭐 개인적인 어떤 거겠지만은, 그런데 죽었다 살았다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서 영원히 안 죽으면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서 또 죽을 텐데, 그러니까 중요한 진정한 부활이 뭐냐? 이 세상에 부활은 현세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로 복귀하는 데는 또 죽게 돼요. 그러니까 나인성 가문에 있는 모든 다 죽었죠. 따라서 그 부활은 엄밀하게 말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아니에요. 죽었다 다시 사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로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영원히 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영원히 사는 걸 우리는 그것은 부활은 곧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므로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은, 이러한 의미에서 세상에서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종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귀한 종교를 믿는 거냐고요. 아무리 불교가 몇천 년 전 예수보다 먼저 태어나고 공자명자 다 있으면 그전 다 무덤이 있고 죽어서 마지막에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는 걸 가르치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없죠, 진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야, 우리 예수님은 우주 만물 중에서 사람으로 오셔서 다 죽었는데,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 그분이 참 열매가 되셨어. 그래 우리도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만 있는 부활과 영생. 오늘 제목이 부활과 영생이죠. 자, 그 본문의 짧은 문장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것이 3번씩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부활과 영생은 예수님께만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걸로 생각했다고 했죠. 헬라인들은 또 자기들의 영적 지식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거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부활과 영생은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참여하는 부활과 영생은 본문에서 부활과 영생, 그리스도와 함께 중요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단어와 믿음도 마찬가지로 믿음도 강조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자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여기 또 믿는다고 나오죠. 그리고 26절에 가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믿는다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3번 강조하고 믿음을 3번씩 강조해요. 그러면 이거는 뭘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느냐,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만 있는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믿음 아니고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믿음 외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영생에 참여하려고 하면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는 아무리 풍부한 부활과 영생의 능력이 있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같이 가까이 있고 우리 곁에 막 있고 뭐 큰 기적을 다 나사로를 살리고 뭐 하는 걸 다 보여줬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자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이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의심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뭘 먼저 해야 돼요? 예수님, 내가 정확히 못 믿고 있는 거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어떻게든 믿음을 달라고 그래야지.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했던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있었죠.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저녁 내내 밤새도록 산에서 저기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밑에서는 웅성웅성대고 제자들하고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나 봤더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런 문제들로 지금 옥순득신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중에 너희들 참 믿음이 없다 말씀하면서 그랬더니 그 부모 되는 사람이 뭘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 뭐 우리 제자들한테 했더니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실 수 있거든. 제 아들이 이렇게 해서 귀신 들려서 뭐 넘어지고 불에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실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더니 그 바로 어떻게 해요? 주여 내가 믿음 없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내게 믿음을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죠. 주시는 선물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확실하게 잘 믿어지지 않고 여러모로 무슨 문제들이 생길 때는 뭘 먼저 구해야 돼? 먹고 마시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건 뭐냐 하면 이 말씀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모든 주님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 다 우리 거잖아. 다 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완벽한 자녀가 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으면 그걸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없는 거를 깨닫지 못하고 관념적인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예수님이 가까이 있고 기적을 행하셔도 그거 나하고 상관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 없이 사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구해야 될 게 뭘까?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시오. 믿음을 구하는 것. 그런 기도를 우리는 반드시 해서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관념적으로 그냥 생각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차원으로 다는 게 아니라 진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완전히 모시고 그분을 믿고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 안에서 그랬을 때 자기가 내가 이걸 믿느냐? 그러니까 예, 진짜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거라고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예?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된다고 하는 건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 그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대제사장, 선지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완전히 믿고 그 믿음을 살아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부활은 관념적 사상이 아니에요. 부활은 그냥 부활 주일날 이렇게 뭐 큰 행사하고 그거 행사 안 하고 그러면 부활주의도 안 지키는 거고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지금부터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해요.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죽음도 마지 않고 싸우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 현실 속에서 부활로 사는 것하고 또 믿음은 단순한 생활의 방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영원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이건 삶의 영원한 근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의 경륜을 어떻게 해요? 성취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늘에 속한 자에게는 이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과 영생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은 부활을 한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런 삶 속에서 온전한 생활의 부활이 우리는 풍성해지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생활 속에 모든 것이 부활이 되어야 해요. 부활이 되는 것은 죽었다 사는 것만이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신앙과 모든 것들, 삶 이런 것들이 다 부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는 것,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통해 가지고 온전한 생활의 부활이 우리에게 풍성해지는 그런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이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속죄하시고 이제 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사온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위에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렇게 부활절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나도 이제 죽지 않고 살아서도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정말로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완벽하게 믿음 안에서 믿어지는 그래서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가운데 높여 감사